말씀드린 대로 요즘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대한민국이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 좋은 성적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이거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예표가 되는 아벨이라는 사람이 대신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환난전 휴고를 받는 성도들의 모형. 환난전 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환난전 휴고의 모형이 되는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지금 집필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보고, 또 특별히 현대 목사님들 가운데는 메가더, 위얼스비, 이런 분들의 글들을 참조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믿음으로 산 두 번째 나오는 인물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 누구에게 준 거냐? 그 당시 초대교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바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가는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을 통한 길,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에녹 이야기도 다 믿음의 이야기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의 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신 속죄 희생물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시인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들고 나왔어요? 자기 양 때 첫 새끼를 죽이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대신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 그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벨은 구원의 예표고 에녹은 성화의 예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원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동행이 끊어졌어요. 그 동행이 끊어진 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 여기 에녹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단절이 됐는데 그 단절된 동행이 회복이 되는 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다. 자, 창세기 5장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가서 보면 시작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5장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라고 하는 건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들, 태어난 사람들, 거기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5절,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he died, 죽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8절, 11절, 14절, 17절, 20, 27, 31절에서 그 한 장에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자가 무려 8번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으로 31절에 람에게 전생에는 777년이었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었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죽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다. 죄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죽는 거를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락의 효력이 뭐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있고 육적인 사망이 있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인류에게 닥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자, 그런데 21절에서 24절 가면서 이상한 흐름이 나옵니다. 반복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가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긴 그게 안 나와요. 그가 죽었더라가. 뭐가 나오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이상한 패턴의 이런 문장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죽으니라가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아주 묘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걸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그 동행의 결과가 뭐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셨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그를 데려가셨다. 말 그대로 휴거의 원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책을 지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참 성경이 오묘해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벨이 생기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 아담 이후에 가인의 계보가 있고 아담 이후에 아벨이 죽고 셋의 계보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가인의 계보, 아담 이후에 가인의 계보는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7번째 가서 라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보, 가인 문명의 정점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수인데 그 정점에 누가 나오냐? 라멕이 나온단 말이에요. 라멕.
그 라멕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폭력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 저지른 걸 와서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기 능력을 높인 그러한 자가 라멕인데, 그가 7번째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아벨이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셋을 줘서 셋의 계보로는 아담, 두 번째가 셋, 에노스, 네 번째가 게난, 마할렐레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야벳, 그 다음에 야렛, 일곱 번째가 에녹이에요. 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셋 문명, 셋 계보의 정점에는 에녹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는 하나님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일만 한 그런 사람이고, 일곱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늘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계보에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에녹. 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창세기 4장 17절 거기 가서 보면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인 문명의 출발점이 되는 이런 사람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런데 셋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진 걸 회복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명이 나오는데, 이 7명만 이렇게 이제 봐도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냐? 인간은 처음부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가인과 아벨처럼 이런 두 부류가 있고, 또 같은 에녹인데 하나님 대적하는 에녹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녹이 있고, 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 저 뒤에 가면 노아 나오면서 라멕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라멕인데 완전히 다른 라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 있고, 아니라 그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냥 창세기 시작부터 이름을 통해서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부디 하나님 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오묘함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21절 가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그때 그것이 올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보내어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예언적인 이름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 그대로 가서 보시면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냐? 아담의 창조 이후에 1656년에 죽습니다. 1656년 지나서 죽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노아가 언제 출생하냐? 아담 이후에 1056년에 출생해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홍수가 그러니까 언제 임한 거예요? 1656년 지나서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의 대홍수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적으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역하면 큰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죠.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 우리는 그냥 그것만 외우잖아요. 역사 시간에 그 하듯이 무두셀라 969. 근데 보니까
놀라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69세를 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간을 연장을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도 오묘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영감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심판을 연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 여기 별거 아닌 이런 족보 같은데 그 족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참 성경이 정말 아름답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공부하니까 크게 5가지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가서 보니까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이런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6절에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언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이라고 써 있어요. impossible 아시죠?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 빼고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불교다 뭐다 해서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영어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두 번째, 혈통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혈통,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다 됐다고 맨날 혈통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혈통 가지고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이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셋째,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기 전에 행한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라고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되냐? 본문 6절이 이야기하죠. 그분께 가는 자는, 내가 하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He is, 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가서 보시면 얼마나 짧게 돼 있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다른 얘기 쓰지 않았어요. He is라고 하는 이 동사는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때 뭐라 그래? I am이 너를 보냈다 그러라고 했어요. I am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거다. 거기도 I am, 여기도 he i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경을 조금 공부하려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영어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국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그 정도는 해야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He is, 그게 무슨 얘기예요? I am,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자신을 어디에다가만 기록해 놓으시냐, 계시해 놓았냐, 드러내 놨냐? 여기에다만 계시해 줬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물론 양심에도 있고, 저 위에 있는 뭐 천지 창조된 그런 창조물에도 있지만, 그런 일반 계시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만, 거기 기록된 하나님만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걸 믿어야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으니까 에녹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더 깊은 교제와 뭘 하고 싶다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스스로 계시는 이분이 진짜 존재하는가?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책이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책을 짓고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해야 생기지, 그냥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주공간이나 해와 달과 별이라고 생각하면, 저걸 만든 존재가 있어야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원인이 있어야 존재해야 모든 게. 근데 맨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원인이 없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설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지적인 그런 설계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서로 부부가 서로 눈 좀 한번 이렇게 마주 봐라.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이거 어떻게 흙덩어리에서 그냥 나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별들이 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생겼다 그러면 그런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도 그냥 생겨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영어로 fool,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생겨. 이걸 갖다 놓고 이게 그냥 생겼다고 얘기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설계. 세 번째, 양심, 도덕성이 있어요. 로마서 1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뭔가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이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인격적인 사람이 어디서 왔냐? 그냥 가만히 두니까 진흙탕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에서 나중에 진화해갖고 이렇게 아메바가 나중에 진화해갖고 이렇게 말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거, 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유망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귀결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이런 증거, 이성적인 논쟁을 아무리 펼쳐도 결국 끝에 가서는 어때요? 믿냐 안 믿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냐 안 믿냐. 뭘 믿어야 되냐? 여기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식물의 세상, 동물의 세상, 별들의 세상 할 거 없이 우주 공간에 수도 없이 그런 세상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통해.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결국 여기 믿음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에녹에게 계시해 줄 때 마음문을 열고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 자, 그는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쭉 이야기하면서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 일단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뭐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가서 보면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떤다고 그렇게 했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떤다 그랬어요. 심판받을까 봐. 그럼 마귀들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는데 마귀가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보상을.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그 분이심을 믿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의롭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가서 보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이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과 또 머물게 한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를 모아서, 그렇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 어디? 유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보상을 주신다. 첫 번째 보상이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보상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보상을 주신다. 가장 먼저 어때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우리 자신이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상으로, 구원으로, 그렇죠,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 표현에 따르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너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믿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은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은 에녹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22절에 한 번, 24절에 한 번. 여러분, 우리 킹잼 성경은 이거를 다 함께 걸었다고, 동행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함께 걸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왜? 걷는다고 하는 말, walk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행했다고 그렇게 한자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면 나올 거예요. 왜 이거를 걷는다로 해야만 성경으로 풀 수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근데 얼마 동안 동행했다 그래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고 살기 좋은 시대고 뭐 그렇게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300년이나 걸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어쩌면 더 사악한 시대가 에녹의 시대다. 에녹이 이제 휴거받은 이후에 670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닥치게 되는데, 이 땅에 닥칠 때 창세기 6장 5절이 그 당시에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6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하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게 다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노아의 때가 아니냐? 맞아요, 노아의 때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다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라. 여기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분을 대적. 에녹이 살던 그런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이 안에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영어로는 4번이 나와. ungodly,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에녹 시대 사람들도 노아 시대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그마치 300년을 하나님하고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줬다. 지금 역시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이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렇게 된다. 노아의 때나 에녹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그런 시대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세상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 이념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행한다는 게 뭐냐? 같이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동행을 하려면,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둘이 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둘이 딴 생각을 먹고 서로 화해가 되지 않고 서로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에녹이 같이 걸었다고 하는 얘기는 원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담의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는데 그 원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본성이 같아야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메가도 목사가 예를 들었는데 참 예가 재미있더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집에 이제 금붕어를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키워봤는데 메가더가 이렇게 묻습니다. 금붕어하고 친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금붕어 키우는데 저 금붕어가 내 친구야. 그렇죠? 여러분, 금붕어하고 친구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단 동행을 하려면 어항을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어항을 어디 들고 다니고 금붕어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그래야 동행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비유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 금붕어하고 사람이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때 메가더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하나님하고 죄인이 교제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 많은 인간이 같이 동행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금붕어하고 사람이 교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죄인이 교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에녹이 하나님하고 무려 300년 동안 같이 걸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본성이 같이 됐다는 거예요. 본성이 같은 이가 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처럼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누굴 닮습니까? 부모의 본성을 닮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고 에녹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거, 그거를 지금 옛날에 한 5,000년 전에 이렇게 걸어 다닌 거, 그걸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거를 뭐로 표현했냐?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걸을 수 있어요. 지금도 걸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개역성경처럼 행할지니라가 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는 거가 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살면, 구원받으면, 사는 거, 생명을 얻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고, 바로 그 위에 그게 뭐냐 이렇게 설명이 있어.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걸으면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목사님,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 잠잘 때까지 모든 게 다 결정하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차를 타고 갈까, 뭐 해야 될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늘 생각으로 살라. 이게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런데 뭐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령님하고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거 그러면 제가 성경 창세기를 집필해도 성령님하고 걷고 있어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성경적으로는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동행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자, 요한 3서 4절에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된다. 진리 안에서. 로마서 13장 13절에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 walk.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걸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우리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로 걸어야 된다. 5장 15절에 지혜로운 자들처럼 걸어야 된다. 이게 웍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행으로 하면 걷는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다 walk, WALK 이렇게 돼 있는 놈은 다 뭐로 번역해야 되냐? 걷는다로 번역해 여러분이 찾으면 걷는 게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이 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잘 공부하는 거고, 그것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걷는다, 생활한다, 그렇죠? 걸어간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걸음의 표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따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웍이 다 하나로 걷는다로 딱 되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입니다. 에녹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예요. 이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이 어떻게 걸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걸으셨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자. 넷째, 이렇게 걷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아까 유다서 읽었는데 유다서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뭘 하러 오시냐? 심판을 집행하러 오시는데 어떤 자들을 심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그래서 사탄의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에녹이 자기 시대,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가서 봤더니 5,000년 전에, 우리 생각이 아이고 그때도 말씀 전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에녹이 지금부터 무려 5,000년 전에 자기 세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떤 자들이냐? 여기 가서 보니까 3절에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는데 왜 그러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 잘못된 거 가르치는 자들, 이 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르치는 이런 자들, 낙태 옹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경고하는 게 그 일이 언제부터 생겼냐? 5,000년 전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5,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 이 악한 시대를 향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맥상 주님께서 수만 성도, 이 수만이라는 게 꼭 수만이 아니라 영어식 표현이나 아니면 그리스식 표현에서 수많은 걸 이야기할 때 수만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거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 7년 환란기 끝나고, 7년 환란기 전에 우리가 다 휴거되고 부활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혼인 만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그 성도들을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로 봐도 되고,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큰 환란 끝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천사들과 휴거받은 이런 성도들, 몸이 변화가 된 그런 상태로 함께 이런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정죄받을 자들이 완전히 정죄를 받아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심판,
그 심판을 무려 5,000년 전부터 선포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예요. 이념적으로 특별히 너무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에녹처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대로 나가면 이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개인이 선포해야 되고,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있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그런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핵심은 뭐냐?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찾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 데를 다 찾아도 에녹이 없는 겁니다. 사라졌어요. 시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을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를 사랑했으니까 옮기셨겠지. 여기까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봤습니다. 5장의 패턴이 뭐야? 그가 죽으니라, 죽으니라, 죽으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문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를 옮기셔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죽음의 행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걸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안에 기록을 해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로 옮기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이 사람만 지금 살아남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 에녹은 환난전 휴거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드디어 에녹 시대 끝나면서 뭐가 와요? 노아의 대홍수가 와서 8명 빼고는 다 죽잖아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빼서 하늘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땅에 7년 환난기가 임합니다. 근데 그 7년 환난기는 준 지옥과 같아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말씀 읽어보시면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따르면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그와 같은 환난, 그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그런 그 환난, 그런 환난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의 일부, 그렇죠? 신부를 먼저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 이게 휴거 아닙니까, 여러분? 7년 환난기에 이와 같은 그 심판 전에 이렇게 휴거받는 그런 일, 그 일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 놀라운 그 심판이 생기기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어서 하늘로 채워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전달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을 원하면,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을 원하면 하나님이 구원과 불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나라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렇게 빠졌을 때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신 하나님. 세 번째, 구원받은 다음에는 동행하는 거,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동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신약시대 이야기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걷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 동행하면서 뭘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든지 지갑을 열어서 그래서 선교한 거 해서 선교하고 널리 알리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 복음 선포자, 5,000년 전에 복음을 선포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는 그런 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부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휴거가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